우리는 지난 시간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즉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지를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인해서,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바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는 너희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홍해를 지나서, 즉 죽음의 바다를 지나서 거기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반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예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아예 죽은 자인 나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이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 이제 이 홍해라고 하는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넜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그 마지막을 경험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은 바로 평탄한 길이고 만사 형통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르 광야라고 했어요.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광야로 들어갔을 때 제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이에요. 왜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 속에서 도달한 곳이 어디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샘물이에요. 기대하고 또 바라고 원했던 평탄한 길, 그리고 이제는 평안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가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언가 물이 있다고 소식을 듣고 그 물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이 가람이 이제는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샘물을 찾아서 갔는데 그 샘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쓴물이었어요.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아무런 쓸모없는, 내 목마름과 내 가람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물. 그 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아니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네 마음대로 걸어가라고 해서 그렇게 걸어와서 광야고 그렇게 걸어와서 마라라고 하는 쓴물에 이르렀으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발걸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변함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갔던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목마름이 있고 그리고 쓴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가 복된 것, 나를 좀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없겠습니까? 우리 인간이면 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 길 끝에는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건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나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거예요. 이 기브 앤 테이크죠. 이게 바로 애굽에서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모습이 뭐였어요? 신을 잘 섬기고 신의 말에 잘 순종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풍요로움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였어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똑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봤는데 뭐예요? 그 기대감은 전혀 다른 상황과 전혀 다른 모습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생겨서 모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인도를 따라서 너가 이끄는 대로 따라왔더니만 이게 뭐냐?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 그러면 애굽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나와야 돼요? 징계가 임하게 돼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요 단물로 그냥 바꿔주셔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요. 그리고는 도리어 불평과 원망하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들, 10가지 모든 그 재앙으로 인해서 나타난 질병들을 너희들에게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민수기 말씀에 보면요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2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청종하지 않았대요. 시험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애굽에서 내린 재앙이 몇 가지였어요? 10가지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10번 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병이 그들 가운데, 재앙으로 인해서 질병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에 내린 그 질병들을 하나도 너희들에게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민수기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한테 10번을 순종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맞지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료한다. 내가 너희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도리어 민수기에 가서는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였어요? 너희들이 나를 10번 내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나를 시험했으니 그들은 다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바로 그와 같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고침 받아야 될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원래 너희들은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너희들은 애국화되어진 자들이고 애국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어야 마땅한 자들인데 내가 너희를 치료하여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민수기 내용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존적인 모습은 뭐냐? 하나님 앞에 10가지 시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죽어 마땅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많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치료함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아. 너희들의 모습은 바뀌지 않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변화시켜서 너희를 내 언약이 내가 너희와 언약했던 것과 같이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반드시 집어넣을 거야. 그 말씀이 어디에 말씀이냐면요,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새벽 말씀 계속 보신 것처럼 마가복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지금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 나요? 치료하고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고 또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또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시는 모습들. 그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치료하며 고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질병 속에서 살아날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너희들은 바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자들이다. 그것이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병이에요. 이 저주받은 병으로 인해서 자기가 정결케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주님께 맡기죠.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아니에요. 정권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보시고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치 않으면 나는 이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려 주시죠. 그리고 깨끗게 하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에 가서 그 규례대로 그대로 행하라라고 합니다. 그 규례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새 2마리,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다른 멀쩡한 새에다가 바르고 요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 새는 피를 묻혀서 새는 날려보냅니다. 이 구원의 방법이죠. 너가 정결케 되어진 것은 누군가의 희생, 이 피 흘림으로 인해서 너가 구원받은 거야. 깨끗하게 되는 거야. 우리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이 죽음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죽음의 병에 걸려있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 죽음의 질병에서 우리가 치료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또 왜
광야로 이끌어서 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 앞에 그들을 세웠는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의 모습. 그런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언가를 찾아내서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된 말씀이에요. 이 초점이 잘못 맞춰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한 방향으로, 얼마나 올바른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가 중요한 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말씀, 긍휼의 은혜의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달달 외워서 하늘나라 오라고 했어요?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문 앞에서 베드로가 시험 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고 왔는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죽음의 질병에서 나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자였고, 그러한 존재인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죽음의 질병을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대신 나의 짐을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함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고침받아야 할 병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치료함이 필요한 자라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온전히 일어서서 한 걸음도 나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자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